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하지만 가장 크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잠깐 눈을 감고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외치며 얼마나 뜨거운 환호를 그리고 함성을 질렀는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환호와 함성으로 그리고 또한 그들의 옷가지로 멀은 길로 레드카펫을 깔듯이 길에 쫙 사람들의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환호성이 딱 5일 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 바로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군중이 어디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을 읽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군중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나는 왜 죄인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피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어야 별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걸으며 내가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바꿔치기 한 죄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저 자연을 보면서 저 별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누구나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걸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했냐면 알면서도 다른 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사람의 모양, 새의 모양, 짐승의 모양, 형상을 갖다 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와 뒤바꿔 놓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미술관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세기에 어떤 귀족이 렘브란트의 명화 한 점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박물관으로 갔는데 그걸 온 사연을 얘기해 주면서 그가 도박빛이 많이 쌓여서 그 도박빛을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그 그림을 값어치도 모르는 상인에게 단돈 몇 루블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그림이 러시아의 미술관에 걸렸을 때 그가 자신의 집에 있었던 진품임을 확인하며 그 귀족은 통곡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지금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썩어질 것들과 맞바꾸어라는 것이죠. 25절에 바꾸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탈라소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은.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물교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손수건과 핸드폰을 이렇게 맞바꾸는데 값어치는 상관없이 그냥 바꾸는 이 물물교환을 이야기할 때 메탈라소라고 합니다. 그러니 금덩어리를 쓰레기와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이 땅의 것들을 맞바꾼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돈 있으면 되죠. 이 땅에 능력 있으면 되죠. 이 땅에 것 있으면 되죠.
하나님 영광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바꿔버린 게 죄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상을 가진 적이 없는데요. 말하는 이들도 있겠죠. 더 훨씬 세련된 방법으로 무엇을 하냐 하면 어떤 분은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어떤 분은 자녀를 그 자리에 놓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내 전부가 되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뒤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의 눈 그리고 체면, 평판을 그 자리에 놓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꼭 돌덩어리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만든 형상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없어도 제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제 자녀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해서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면 저 안 갈 거예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한 주를 돌아보며 내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내 자신이나 욕심, 그리고 자녀나 돈, 아니면 평화나 명예가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면 진심으로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주인이셨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질문하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 역시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버려 두신 죄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어두는 거예요. 불의와 추악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락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 아주 무서운 표현을 합니다. 내버려 두사, 24절에도 나오고요. 26절에도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내버려 두사,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합니까? 불결하게 떨어지고 갑자기 큰 재앙이 옵니까? 물론 그런 심판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심판의 방식은 다릅니다. 방치. 그냥 그가 악한 길로 흘러가도록 내어놓는 것, 그것이 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때 타락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어느 정도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양심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면 인간은 스스로 멈출 능력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출애굽을 할 때의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이요. 하나님이 그를 내어버려 두사. 그가 그의 눈으로는 이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더 악한 길을 흘러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때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멈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욕심을 낳고 죄를 낳습니다. 몇 해 전에 가파른 내리막길을 달리던 버스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났다는 뉴스를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운전기사가 핸들을 붙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속도가 붙은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도 꼭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전체, 한 가정 전체, 한 사회 전체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딱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죄로 있다가 그 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 어릴 때부터 술, 담배 배우지 마. 근데 어느 순간 호기심과 그런 것들로 술, 담배를 딱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 습관이 돼서 끊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제 친구는 목사인데 소명을 받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담배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담배를 끊지 못하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전도사가 담배를 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담배 끊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년을요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은 막 가게에 갔다가 담배 살려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 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1년 이상 보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처음에는 호기심처럼 시작하지만 결국 그게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결국 나를 무너지게 만들지. 그러니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들의 죄성이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를 무너뜨린 이 죄악 가운데 저를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를 죄악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2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죠. 보시면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교만함과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이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시게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봄에 밭에 잡초가 조금씩 났을 때 바로 뽑아줘야 합니다. 그냥 두면 금방 밭 전체를 잡초가 덮어버리고 말죠. 심어놓은 좋은 씨앗도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죄도 꼭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버려 두면 결국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죄악과 욕심과 미움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진 채 살아가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쓰러진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잡초가 무엇인지 오늘 솔직하게 살펴보고 그 잡초를 조금씩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러한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밭에 잡초만 많은 게 아니구나.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죄도 그렇게 날마다 자라는구나. 여러분들, 부지런한 분들이 아침마다 잡초를 뽑잖아요. 아침마다 잡초를. 그리고 또 다음날에 되면 잡초는 뭐 이렇게 빨리 나는지 또 자라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게 우리라면 오늘도 날마다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주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죄의 잡초를 뽑아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은 고발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을 교환하였다. 우리의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세상에 말하는 알면서도 행하는 죄인이에요. 이제 32절을 보시면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이 단락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알면서도 짓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즐기고 이게 맞다라고 승인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읽으면서 남자가 순리와 영리대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의 사랑 막지 말아주세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법도 바꿔주시고, 또한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뒤바꿀 수 있게 성별도 바꾸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버젓한 대낮에 축제까지 벌리잖아요. 대구에도, 그리고 또한 저 서울에도, 전국에서요, 퀴어 축제가 계속해서 매년 일어나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권장하죠.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같이 갑시다. 죄악된 길을 함께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제가요, 중학교 때 제 옆에 있는 짝이 그 학교에서 일명 날라리라고 말하는 아주 불량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을 시킨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냐면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걸 알려준대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는 친구에겐 담배를 가르치고, 도둑질을 안 하는 친구에겐 같이 도둑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어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너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러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사람이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를 스스로 짓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같이 죄 지었지 않을래?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와가 아담에게도 주고 우리 같이 먹자. 그리고 또한 사람들도 죄를 지으며 우리 같이 그 죄악 가운데 서자 하는 것처럼 죄를 마치 죄가 아닌 듯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알면서 죄를 짓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즐기며 이게 맞다라고 승인하는 데까지 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이게 죄의 가장 깊은 단계임을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습관이 되죠.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집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요. 잘 보셔서 혹시나 내 모습이 이러진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잖아. 시대가 바뀌었잖아.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요,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결국 죽고 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죄도 꼭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엔 찔림이 있어요. 교회를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교회 빠지잖아요? 이러다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2주 빠지잖아요? 아무 일 없네. 3주 빠지잖아요? 괜찮네. 그리고 습관이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삶도 그래요. 내가 오늘 하루 기도 안 했는데 괜찮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에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지는, 바울이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화인 맞아서,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안타까운 질병 중에 하나가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생각하는 병 같아요. 근데 한센병을 성경에 왜 계속해서 보여주냐 하면 그 질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죄와 같기 때문이에요. 한센병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통증이 없어져요. 통증이 없어지니까 귀 이런 데 흉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흉터가 몸의 면역력은 떨어지고 흉터는 났는데 아프질 않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두냐 하면 귀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두고요. 이 잇몸이 다 상해도 통증이 안 느껴지니까 이가 다 빠질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제가요, 육신으로는 세상의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날이 있어도 제 영혼이 마치 문둥병과 같이, 한센병과 같이 병들어서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죄악에 대하여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사. 아주 자그마한 죄가 내 손을 마치 베이는 것처럼 아프게 할지라도 그 통증 때문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크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방지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103세, 4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100세가 됐을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새벽마다 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100세가 되신 분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100세가 되신 분이 뭐 그렇게 회개할 게 있겠어요? 뭐 더 가지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거짓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뷰하시는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뭐 이렇게 회개할 게 많으시다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는 현미경과 같은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큰 죄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제 이렇게 자그맣게 보이던 죄가 오늘 새벽에 무릎 꿇으면 이렇게 커 보이니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이만큼 크게 보여. 오늘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은 죄 요거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사람도 죽이는데 내가 뭐 거짓말 하나 한 거 화낸 거 뭐 이거 갖고 뭐라 그래. 이게 아니라 주님 나의 죄악이 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옴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받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 번쯤 그냥 괜찮겠지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죄는 여론과 달라진다고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관행이 된다고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런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법적인 합법적인 주장을 하잖아요. 법안을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그렇다고 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죄가 관행이 된다고 그리고 법 앞에 서 있다고 무죄가 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숨이 좀 막히는 느낌이 드시죠? 도대체 어떡하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죄에 대해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고 자그마한 죄도 나로 하여금 무너진다고 말하니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있긴 한 겁니까? 네,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죄의 상실을 이렇게 낱낱이 드러낸 이유가 뭐냐면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3장 23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신하는 걸 알면서도 오셨어요. 야 나는 너희한테 실망을 많이 했어. 이러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한 판사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정에 한 노인이 섰는데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런데 판사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니 바로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판사는 공정하게 벌금이 어머니니까 무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정하게 벌금을 $200를 선고했어요. 그리고 법봉을 내려놓자마자 판사석에서 내려와 자기의 지갑에서 $200를 꺼내 어머니의 벌금을 대신 냈습니다. 법은 지켜졌고 동시에 사랑도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려 하지 않으시고요. 공의로 하나님께서 돼야 되는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 가운데서 짊어지신 거죠. 오늘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밖에 내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번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군중의 환호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5일 만에 그들의 입은 자신을 향한 저주를 퍼부을 것이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죄인을 구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읽으셨던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에서 그 긴 죄의 목록, 불의한 자와 탐욕스러운 자, 교만한 자, 무정한 자, 그 모든 죄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몸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지신 것이죠.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종려주일은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데려놓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 속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호하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고 십자가 아래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자기의 죄에 정말로 인식한 사람,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의 죄인의 모습이 지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 본문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때도 있고 알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로 그걸 합리화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이기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